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나중에 천국 가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 천국 가서도 제일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이 충분하게 나타나는 사람. 그런데 천국 가서만 좋으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대부분 사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우리 속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아, 저분들은 뭔가 다르구나,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믿어봐야지 하는 마음들이 생김으로 해서 교회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의 생명이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죽어가지고 끝이면 그분이 참 안타까웠겠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반드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요, 그분이 왔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인 게 아니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해놓고 가셨어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은요, 마귀의 건세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건세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건세 아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셨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건세를 멸해 주셨어요. 마귀의 건세를 완전히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건세를 완전히 깨뜨렸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이에요.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속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걸 이제 예수님 영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봐도요, 얼굴에 기쁨이 평안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 속에 보화를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달라요. 이 말씀은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옛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질그릇,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데요, 질그릇은요, 우리가 옛날에 토기그릇이라고 이렇게 해요. 토기그릇 속에 보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담겨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토기그릇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토기그릇 속에 다이아몬드가 담겨있다면 그 다이아몬드를 보고 너무나 빛이 나고 아름답고 영롱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자신을 볼 때도요, 자신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보화를 바라보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도를 다른 말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전 속에는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요,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분의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속에 있는 보배가 큰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아덴에서 전도하러 갈 때도요, 자기가 머리가 좀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철학에 능했고요, 논리력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자기의 멋진 말로 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조금 믿었다고요. 아주 극소수, 몇 명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딴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도요, 우리 속에 계신 보화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지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책, 어려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좀 지혜롭게 되긴 했어요. 그런데 안 지혜로워졌어요. 약간 헛똑똑이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인본주의 사고만 가득했지 이게 정말 지혜가 안 돼요. 요새는 안 읽어요. 요새는 꼭 읽어야 될 만한 그런 이렇게 서적 읽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십니다. 하나님은요, 진리십니다. 진리의 기준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 말 저 말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다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안 써놨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나는 책 가운데 성경 말고도 조금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불투명하게 써놨어요. 그냥 뭐 희미하게 써놨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흉내내요. 천국 지옥은요 성경만이 가장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 지옥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만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을 못 가고 이라는 게 한 80여 군데 기록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보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잡고 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잡고 봐. 내가 부족한 지혜, 내게 부족한 건강, 내게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일이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보호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놀랍게 저 사람들은 너무 다르다. 얼굴에 빛이 난다. 저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평안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 별로 없다고 해도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리고 내게 건강이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좀 가난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호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속에 보화를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그것이 우리인데 어렵게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겨싸임, 괴롭힘을 당하다, 에워싸이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깨뜨리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웠게 역사져서 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답답한 일 당해도 답답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성에 있었을 때인데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말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습기가 칙칙하게 있었고요, 어두컴컴하고 냄새가 나고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바울은요, 그때 그 감옥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감옥이 너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감옥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찬양했더니 하늘 문이 열렸어요. 옥토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창고가 막 열렸어요. 창고 열리면은 풀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손미아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강도를 만났어요. 서울에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차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어요. 헤칼을 들고. 그래서 그 헤칼이 들고 차를 같이 탔어요. 그리고 그 강도가 막 테이프로 묶었어요. 그리고 막 끌고 가는데, 그런데 이 손미아 청년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 내가 이 사람 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처음에는 공포가 막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죽어도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나 믿어. 이렇게 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거기에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를 갖고 가 현금 인출을 몇 군데서 이렇게 하고 1시간 반 만에 풀어줬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났어요. 뭐 돈은 잃었지만 큰 해를 안 잃고 목숨도 살아났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면요,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더 일이 고여요. 그 일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로 다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 다니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한다 그래가 그 문제가 절대로 안 풀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들 환경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음이 우리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임종숙이라는 50대 성도님이 계셨는데, 임종숙이라는 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6남매 중에 넷째였어요. 딸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키웠는데요, 글짓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자기 오빠가 군에 가 있을 때 자기가 국방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오빠를 조금 집으로 보내다. 그렇게 썼더니만은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고 정말 군에 있는 그 사람을 집으로 다시 돌려고 의가사 제대로 시켰어요. 그만큼 글짓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학교를 초등학교에 밖에 못했는데 이제 학교를 못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심하게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저 닭이 뭐 이렇게 한 10마리를 키웠는데 그걸 팔아서라도 아이를 꼭 학교를 좀 시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뭐 6명이나 되고 그 닭 팔아가지고 먹고 살지 못해.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했어요. 그 머리는 좋은데 학교를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머리도 똑똑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교 나온 줄 아는 거예요. 너 똑똑하게 잘하니까.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못했는데 딴 사람인데 초등학교 나왔다 소리는 안 했어요. 항상 자기 속에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바라봤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학교 좀 못했구나. 사실은 우리가 뭐 학교 많이 한다고 꼭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새 뭐 박사해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대통령에도 사기치고 뭐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학벌 무슨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땅에서 가정에서 좀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정말 건전하게 잘 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싹 없어졌어요.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평안이 넘쳐나요. 그 다음부터는 딴 사람인데 내가 학교 못 나왔다 그 얘기도 안 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좀 저는 뭐 학벌에 대한 열등감보다는 우리 형님하고 내 동생이 공부를 잘했고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중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형은 뭐 맨날 아버지인데 칭찬 듣고 동생도 칭찬 듣고 나는 그렇게 칭찬을 못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제가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꼭 학벌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살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환경을 바라볼수록 그 환경 속에 더 그 환경의 어려운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또 반대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환경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작게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일이 딱딱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형제 속의 보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것은요, 형제의 흠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좀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걸 자꾸 눈에 띄어요. 그리고 자꾸 입에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 흠을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은요, 딴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사랑하고 반대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했죠. 너희들이 만일 딴 사람을 비판하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뭘 좀 잘 못한 사람들 보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뭔가 좀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눈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심판한다는 그 뜻은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남을 자꾸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 눈이 잘못, 너 자신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딱 하나 있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얘기하는 게 없어요. 구약에는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지만 신약에는 십계명 지켜라, 그 내용도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 끝이에요.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 예수 믿고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미워져가지고 기도도 안 나고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 형제 중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남의 흠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남의 조금 잘못된 것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박태양이라는 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아주머니는 자기 남편이 CEO, 회사 대표예요. 그런데 굉장히 고상해요.
얼굴도 고상하고 고상한 말하고.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이 아줌마. 교회에서는 굉장히 고상하고 품이 있는데 집에 오면 전달을 해요. 그리고 친구 다른 집사님에게 고상한 집사님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좀 못한 교회 성도들을 욕하시죠. 아니 고 집사님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분이 아무리 고상하고 열심히 성가대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해도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요, 형제의 흠을 바라보지 말고 형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마귀처럼 행동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흠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보는 사람. 자기에게도 예수님을 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의 저분이 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형제의 흠이나 티를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도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 성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편하고 너무나 좋고 이런 환경이 올 것 같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나도 얼마나 좀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는 다 부족한 게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주 싸웠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라도 부족한 게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문제가 작게 보여요. 문제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제의 형제의 흠을 바라보지 말고 형제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형제 속에는요, 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분들은요, 딴 사람 보기에는 그냥 보잘것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가난한 것 같으나 예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연약한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존귀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나 환경이나 남의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질그릇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화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아이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보호자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속에 형제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형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부위가 있는 분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떼어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